본문에 잘 원용을 합니다. 두 번째, 열애의 복받침에 대해서 우리 보살님 읽어주세요. 열애의 복받, 대지는 하나이어서 차별이 없지만 온갖 싹을 크게 합니다. 부처님의 복받도 그와 같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중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천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 복받은 중생들을 기쁘게 합니다. 거울이 여러 가지 그림자를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중생들을 길러줍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 부처님의 복받도 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네, 이 열의 복받이라는 것이 이제 화엄경에 보살 명람품에 나오는 건데, 대지는 하나이어서 차별이 없지만 온갖 싹을 트게 한다. 그렇지요. 이 대지에는 뭐 온갖 싹이 태어나잖아요. 또 부처님 복받도 그와 같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그 모양이 달라지듯이 부처님 복받도 중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상황에서 지심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응답을 주게 된다. 그리고 거울이 여러 가지 그림자가 비추듯이 부처님 복받이 있지요. 복이 많지요. 복이 많기 때문에 중생들이 어떤 부처님의 복은 새는 복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냐, 무루복이래요. 무루복. 무루. 루자 셀루자예요. 새지 않는 복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가서 부처님 복을 갖다 가져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와서 가져가면 돼요. 대신에 부처님의 복받침을 가져가려고 하면 부처님 같은 마음과 원력을 세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자, 3번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화엄경 보살 명람품에 나오는 건데 우리 보살이 책 없습니까? 안 갖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옆에서 책을 들고 읽어주세요. 3번 읽어주십시오. 3번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읽어주십시오. 네. 네. 그럼 잘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입니까? 그렇구나. 두 가지 있어요. 그러시구나. 자, 3번 135페이지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중생들 가운데는 빨리 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나 만약 어리석음을 없애야 해탈하려고 한다면 굳은 결심으로 용맹정진을 합니다. 남도 젖어 있으면 약한 물을 퍼주고 말듯이 가르치면 들어서고 게으른 자는 그와 같습니다. 결심일 때 태우다 말다 아침에 꺼지고 말듯이 게으른 자도 그와 같습니다. 눈을 감고 서는 달빛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자가 덕을 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보면 참 비유를 잘 써놨지요. 자, 그 불을 피우다가 말다가 젖은 나무에 불을 피우다 말다가 하면 계속 그걸 하다 보면 끄지고 만다는 거야 결국. 그렇게 피우다 말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 게으른 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게으르면 부처님 법을 잘 못 듣기 때문에 결국은 불을 깊일 때마다 태우다 말다 하면 결국 꺼진다. 그리고 눈을 감고서 달빛을 보려면 달빛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자가 법을 구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게 게으른 자는 법을 잘 못 구하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된다. 열애는 중생의 성품을 잘 알아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십니다. 요 내용 있잖아요. 박스 내용. 박스 치라. 박스. 현재 열애는부터 그 내용 전체 136페이지 그 박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 열애는 중생의 성품을 잘 알아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십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보세요. 탐욕이 많은 중생에게는 뭘 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게으른 자에게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인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는 권유하신다. 알겠지요? 이 내용을 그대로 외우면 좋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게, 이 내용이 가끔 스님이 이제 법문할 때 보살, 화엄경 보살 명남품을 잘 인용을 합니다. 요거 하고 앞에 있는 화엄경, 방편품, 열애복밥, 요게 해놓은 것들은 스님이 절겨 인용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해놓으면은, 아, 다음 법문할 때, 아, 스님이 이어서 법문 가자꾸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와 같이 평소에 꾸준히 나아간 다음에 마침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중생들의 성품을 잘 알아가지고 그게 알맞는 법을 쌓나 봐. 그게 화 잘 내는 사람한테는 오시를 권장, 탐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오시를 권장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인욕을 하고 등등. 인욕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하고,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선정을 하고, 선정. 집중이죠. 선정이 우리가 보통 하는, 우리 수요일로 하는 이거 호흡수행이에요. 호흡수행.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권장한다. 지혜는 항상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쓰라고 있지요. 예,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었다 하지 말고. 그러면 불타는 나무가, 젖은 나무가 불 꺼지듯이 꺼진다, 이 말이지. 게으르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현보살의 수행가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보현행원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내가 나중에 읽으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참탄하고 나서 보살도가 선제동자에 말했다. 부처님의 공덕은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무량겁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할지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크다 이거죠. 그러한 공덕을 이루려면,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공덕을 이루려면, 부처님처럼 되려면은 10가지 행원을 닦아야 한다. 행과 원을 세우고 닦아야 된다. 자, 읽어보면 10가지 원을 봅니다. 첫째는, 읽어보세요.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며,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며, 셋째는, 여러 가지 공양하며,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며,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함입니다. 여섯째는, 설법해 주기를 청하며,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며, 여덟째는, 부처님을 본받아 배움이며, 아홉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하며, 열째는. 모두 다 회양함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가 되실 수 있었던 까닭은 10가지 행운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 부처님도 그 전에 전생에 많은 부처가 계셨죠. 그 부처님께 예배 공경했고, 둘째 부처님을 참탄했고, 셋째 여러 가지 공양을 많이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며,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스님이 와서 여러분들과 얘기할 때 반드시 업장 참여하자 그러지요. 그것이 여기에 바로 보현행을 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하며, 다른 사람 잘된 것도 공덕을 쌓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째는 설법해 주기를 청하며, 그래서 늘 좋은 법문 듣기를 간청하고,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이 항상 내 몸에 있기를 바라는 것도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신 청합니다. 같은 내용. 여덟째는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며, 부처님이 하는 말과 부처님이 하신 행동과 부처님이 하셨던 뜻, 생각, 이런 마음을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아홉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한다. 그래, 중생이 여러가지 이렇게 아주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생의 어려움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뜻에 수순하며, 열전을 모두 다 회양합니다. 회양한다는 말은 나의 이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돌려주는 거 말합니다. 일단 회양.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화엄경의 보살의 회양.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 경이 좀 길기 때문에 요거는 잘라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살의 회양, 화엄경 10회양품 요거는 또 길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요즘은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가지고 메르스란 공포에 쌓여 사람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지요. 어제 우스꽝스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해운대 어느 병원에서 그 할아버지 70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시면서 오열에 왔어요. 지금 막 정신없어 인사불능 정도로 막 아주 힘들어 왔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진찰하고 요즘 보면 메르스라서 끓이잖아요. 혹시 메르스인가 싶어가지고 혹시 할아버지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더니 그 소리로 중동 이랬어요. 그 놀래가지고 중동이라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전부 다 마스크 쓴 게 아니고 방독면을 써요. 아예 방독면을 쓰고 막 이러고 소름을 피워갔다 보니까 그 중동이 아니고 해운대의 중동이야. 해운대의 중동. 부천에도 보면 중동이 있지요. 그렇지, 중동이야. 너무 해프닝이지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웃기는 얘기가 돼가지고 어제 또 그 카톡으로 또 보내준 사람이 또 있어. 재밌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루에 죽는 사람이, 여러분들 교통사고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5명 된다. 왜 죽는 사람이? 근데 그 신문 안 나오지요? 뉴스 안 나오지요? 메르스 하루도 아니고 지금 한 20, 30일 건 한 보름 만에 2명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지병 있는 분들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떠들고 할 것도 못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먹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애들을 막 전부 다 휴교를 내린다, 뭐 어쩌한다, 막 그런데 그래 해봐야 우리가 그렇게 고도가 끌어봐야 좋을 일 없어요. 의연하게 대처했는데 그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참 의연한 것 같아요. 막 지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난리 났다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처럼 좀 이렇게 잘 질서 지키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든가 무엇을 하든 서두르면 안 되겠지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집착해서. 아무튼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아마 스님이 내 생각에는 메르스가 열사이죠, 열사. 더울 때 많이 나타나는 걸 봐서 아마 가을철 쭉 되면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콜레라가 영원했어요? 아니에요. 유행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 그게 유행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메르스도 유행병이에요. 그래서 유행이 지나가면 또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라? 무상과 무아와 고로 바라봐요. 세상을 그래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면서 맺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은 행복한 불교공부 제 10번째, 11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강의에 앞서서 우리 다 삼기를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기불향족조 기법이옥조 귀성중중령.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성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개성경전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경전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성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경전의 형태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이 대성경전은 항상 마음을 중시한다 그랬지요. 예. 마음을 중시한다. 어떤 마음이냐면 부처님 마음이죠. 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 그 불성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 불성을 중심으로 해서 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공부가 유에서 무로 들어간다 하는 공부가 있는데, 이때 유라는 것은 유는 마음이 있다는 거 말이야. 유. 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유식이라 그래요. 유식. 알겠습니까? 예. 유식. 유식이라 그래서 오직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행복도 짓고 우리 마음으로 지옥도 짓고, 내가 뭘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지요. 네. 마음속에 마음이 있고 행동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있고 의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 기호받다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욕망, 그 마음 속에는 욕망도 있지요. 네. 이런 탐진치라는 어리석은 번뇌의 욕망도 있어요. 그 번뇌의 욕망을 싹 걷어내고 나면은 너와 내가 하나다 하는 평등한 마음이 난다 그랬죠. 네. 이 탐진치를 제거하고 나면 너와 나가 하나라는 지혜가 일어나요. 너와 나가 하나다, 이런 평등지혜가 일어난다. 평등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서 중생이 아프면 내도 아프고, 이번에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유 지금 지진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 가족이나 내가 그렇게 당한 것처럼 큰 고통을 느끼면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바로 부처마음입니다. 네. 지난번 우리 그 큰 그 배 그 세월호 사건 있지요. 네. 그때도 우리 전 국민이 다 아파했지요. 네. 그런 마음들이 말하자면은 동의 평등한 마음이고 대자대비한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보면 또 악독한 사람이 있지요.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이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항상 마음이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지요. 항상 두 개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나면, 즉 탐욕심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착한 마음이 남으니, 그 착한 마음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바로 경전들이 다 부처의 마음이 어떠느냐, 부처의 시대기가 어떠느냐, 부처님 마음으로서 하는 그런 이 세상을 불국토라고 하죠. 불국토. 그 불국토가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미타경이라든지 아미타경 극락세계를 그려놨지요. 그렇죠? 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그려놓은 설명에는 경이 아미타경입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이라는 것도 그러한 것이에요. 법화의 세상, 그것은 말하자면 평등한, 우리 누구나가 평등한 그런 세상, 살기 좋은 세상,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그러한 세상을 펼쳐놓은 것이 바로 법화경인데, 그 법화경도 다름 아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유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앞으로 배울 겁니다. 유식은 우리 교재에 불교 심리학 입문이라는 과정으로 배웁니다. 그때 자세히 다루는데, 이것도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행동이 일어나는 근저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유에서, 즉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이 영원한 마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어떠한 인연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하지요. 인연 따라 일하는데 인연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보세요. 자, 6가지 우리 감각기관이 있어요. 아니, 예, 맞습니다. 이것이 육근이라 그래요. 육근. 육근이 뭘 만나요? 육경을 만나지요. 6가지 경계, 육경. 자, 6가지 감각기관 아니비서신이란 소위 6가지 우리 감각기관이고, 육경은 대상이죠. 네. 색성, 향미, 촉법이라는 거예요. 색성, 향미, 촉법.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눈으로 물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귀로서 소리를 듣고, 코로서 향, 냄새를 맡고, 입으로 조금 전 커피 마셨지요. 그럼 커피로 마실 때 그때 위.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다구나, 맛있구나 하고 생각하지요. 네. 모든 것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6가지 감각계가 육경이 만나면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느낌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연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지와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연스러워. 그리고 모든 걸 같이 판단하는 식이 일어난다. 수상행식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육군과 육경이 만나면 육식이라는 게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네. 6가지 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가지 식종에 대표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네. 의식 있나 없나? 의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의식 있나 없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육식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보면 영원하나 아니면 영원하지 않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이 사라지고 나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몸 육체로 있을 동안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육체가 없는 때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지요. 예.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합쳐서 일어난다 해서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겁니다. 세상이 이치가 그렇다. 우리 불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세상 이치는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알아야 돼요.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무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이 세계는 뭐냐면 현실 세계로부터 관찰하는 걸 말해요. 현실 세계, 물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있잖아요. 네. 현실 세계를 계속 보면서 차츰차츰 현실 세계에서 차츰차츰 살펴보니까 마지막에는 이것이 다 물어 들어가지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부터 진리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미타경, 법화경, 유식이란 이런 위에서 물어 들어가는 경위를 말합니다. 자, 현실 세계를 관찰해서 마음을 위주로 해서 관찰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맨 마지막 진리 세계로 가지요. 맨 마지막 진리 세계는 무상무하고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세계지만은 끝은 무상무하고라고요. 무상무하고로 들어간다. 근데 거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진리를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진리를 처음부터 이 무라는 것은 이 진리의 측면에서 먼저 보는 거야. 공이니까 공성을 본단 말이야. 공성이 무상무하고지요. 네. 이 세상은 무상무하고로서 탁 바라보면서 하니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관야신경이나 건강에 보면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다 허망하느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한 거다. 그리고 처음부터 진리로부터 가르친 경전들이 우리가 배우는 반야신경, 건강경, 만나부 경전이다. 그것들은 먼저 진리적인 측면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렇지만
그 진리로부터 결국 뭐가 생겨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도리를 갖다가 또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현실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공으로서만 끝났다면 그 우리한테 아무 필요 없지요. 예. 공으로만 끝났다면 그 경제는 사물이 돼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이렇게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죠? 행복한 그 마음으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유로 돌아가는 거야.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진리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마음을 닦아서 우리는 일상생활 행복한 생활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어느 쪽을 가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부터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계속 현실 사회를 계속 있는 그대로 추구하면서 나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뭘 들어가요?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나 처음에 진리를 보고 가는 것이나 먼저 무엇을 하는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만난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유무가 모두 동시에 들어있는 경전이 위에서 1과 2가 동시에 들어있는 경전이 우리가 약간 천수경이에요. 알겠죠? 네. 천수경은 뭐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에서 현실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현실 세계를 또 정면을 비춰보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개가 다 동시에 섭수되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번, 2번을 동시에 나가 있는 천수경이 참 중요한 경이도 그죠? 예. 요것이 우리 천수경 여기서 우리 불교 우리 생활 상담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 10개의 경으로 되어 있어요. 천수경은 10개의 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요 불교 심리학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천수경 공부할 때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천수경을 처음부터 안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경이 복합된 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일반 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천수경을 잘 안 가르쳐 처음부터. 왜? 공부를 다 해야 이런 공부를 다 해야 마지막에 천수경을 듣고 진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천수경은 법문의 요집입니다. 법문의 요집이라 정말로 그거 보면 다 나와요. 모든 대성경전에 대한 문제도 다 나오고 근본경에 대한 얘기도 다 나오고 다 아우르고 있어요. 또 마음에 대한 얘기도 있죠. 중간에 보면 아미타경과 같은 또 그런 아미타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나오죠. 네.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경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천수경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불교를 집대성에 놓은 것이 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2년 6개월 과정 중에 2년 차에 1년 차 말쯤 돼서 천수경 배웁니다.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공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경전이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성경전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부처되라는 겁니다. 부처가 되자.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불보살이 되자 이겁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불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서 깨닫고 동시에 나만 깨닫고 희희낙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다 구제자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이 마지막에는 자리이타행위로 돌아갔다. 자리이타.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합니다. 남도. 부처님 당시 어떤 분이 와서 이래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저는 왜 이래 인덕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복을 짓지 않았느니라. 복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산다 이렇게 해서요. 네. 그게 원인이 뭐냐? 복덕을 짓지 않은 거지요.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못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보통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 하는 말씀이 그래 그 말도 맞는데 너 스스로 위해서는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너가 다른 사람에서 베푼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았는데 무슨 덕이 쌓여있나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덕을 쌓는 길은 이 반드시 대성경전에서 뿐만 아니라 근본경전에서 이 복덕을 쌓는 길은 복덕. 복덕을 쌓는 길은 첫째는 뭐냐면 선업을 지어야 되죠. 그죠? 네. 선업. 이 선업을 지어야 돼. 이 선업은 자기가 계를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네. 자비행을 해야 돼요. 자비행. 계율과 자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비행 도시 같은 거 해야 선업이 선업을 준다. 그리고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죠. 수행. 마음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뭐 선업 속에 마음 수행하는 것도 수행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일단은 마음 수행 속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렇게 구분할 수도 되고 자리 이타, 자리 행위와 이타 행위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자, 자리 행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계율도 잘 지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내가 잘못된 건 참여. 계율을 잘 지키고 참여를 잘 지키면서 소위 이렇게 이제 마음 수행을 하면 되겠죠. 마음 수행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자리 행위라는 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마음 수행을 하는 깨달음을 기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타 행위는 뭔가 하면 이것만 갖고 부족하다 이게. 이것만 갖고 부족해. 요것만 갖고는 만족짜리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 나머지 50%는 반드시 이타 행위. 즉 내가 깨달음을 이루면서 동시에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남을 도와줘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특히 보시 행위를 말해요.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자, 보시 행위를 안 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양쪽 날개가 돼가지고 자 여기 자리 행위의 날개입니다. 네. 날개. 이쪽에는 뭐예요? 보시 행위의 이타의 날개. 이 두 개가 다 해야 싹 날아가지. 한쪽만 하면 빙빙빙 돌아버린다. 물론 뭐 남만 계속 도와주면서 남을 계속 도와주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성경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대성경전은 우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129페이지, 책 129페이지 대성경전의 3대 원료를 좀 설명했습니다. 보고 있죠? 그 다음에 130페이지 대성경 종류. 자, 반야신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느 부위를 2번에 모여서 여로 들어가는데 반야신경에 자 그러면 우리 경전이 이게 어떤 정도의 경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반야신경은 진리에서부터 진리의 측면에서 바로 바라보고 다음에 현실세계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리 측면에서 보면서 점점 이렇게 현실 또는 우리가 유심론적으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반야신경과 건강령 대표적인 두 개가 있는데 반야신경은 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예불 들 때 외우지요. 네, 그 경은 짤막하면서 경 내용 비교적 알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반야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만약의 공사상을 262자로서 가장 짧게 압축한 경으로 불교 경전 중 가장 잘 알려진 경우로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관찰하면 깨달음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법이랄 때 모든 법은 공하다. 이 공하다 이 말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공은 무상과 무와 고예요. 무상과 무아와 고를 합쳐난 무상과 무아. 인연 따라서 무상과 무아와 고로서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무언가 관계하면서 변하는 상이에요. 인연 따라서.
알겠습니까? 관계하면서 인연따라 변하는 상이 바로 이 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이 반야신경의 핵심이고, 그때 모든 법이라는 이때 모든 법은 뭔가 하면 요거 6가지 강학기관과 육경이 합쳐서 육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법이라고 그래요. 모든 법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법 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 육근과 육경이 맞아서 육식이라는 것을 모든 법이란단 말이에요. 그걸 일체라 한다. 요거를 일체라는 겁니다. 요거를 뭘까?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개라 그래요. 18개. 18개가 일체라고 해요. 일체. 이걸 또 모든 것이라고 해요.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윤회가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해가고 하는 것이 바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일어나는 그 원리입니다. 금강경은 반야신경과 더불어 반야의 공사성을 대표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 종단의 소유경전이다. 소유경전은 그 종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종단의 소유경전은 뭐요? 물어보면 바로 금강경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유경전이다. 우리가 스님이 소속된 태고종, 한국불교 태고종은 금강경 플러스 화엄경입니다. 네. 금강경과 화엄경을 두 가지 다 우리 소유경전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관찰하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이 공함으로 아상을 없애고 어느 곳에도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낸다. 참 중요한 게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요거 조금 설명할게요. 이겁니다. 내가 보시를 했지요. 네. 내가 좀 조언을 했지요. 네. 그러면 그걸 내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주상 보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 복덕이 되지. 조그마한 10원 해놔놓고 야 나 천원치 받아야겠다. 그건 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대가가 없는, 바라는 바 없는 마음, 그걸 내라 이 말이에요. 자, 법화경. 아까 전에 있듯이 법화경은 자 위에서 물어 들어갔지요. 네.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있으니 부처님 우리 마음속에 보살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모두 부처님이 있으니 그 부처님 마음을 일으키도록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되고 내가 부처리가 되고 내가 보살이 되어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고 이 세상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이 바로 법화경, 아미타경 이런 경들이에요. 내용들이. 그걸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아미타경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극락가고 극락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으로서 세운 그 국토 있지요. 국토로 우리가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고로 유는 이때 유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결국 그 마음도 다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 텅 비었더라, 공하더라. 이 공성을 마지막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 들어갔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한번 봅니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우로 무량의경, 관보형경과 더불어 법화삼보경이라 합니다. 법화경은 자 무량의경, 관보형경, 그 다음에 법화경 더불어서 법화삼보경이라 합니다. 법화경 이전에 설한 삼성, 성문, 영각보살 이거는 뭔가 하면요 성문, 영각보살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해놓은 이 경들을 보면은 성문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곳에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가르침을 경을 통해서 배우는 걸 말합니다. 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소위 이때 경이라는 것은 주로 함경을 들어요. 함경. 함경, 뜨거나 함경.
암경을 듣고 깨달은 이들이 주로 성문이라고 또 그렇게 이래요. 성문의 암경 초기 경전을 말하죠. 네, 그런 사람들과 연각이라는 것은 좀 더 그 중에서도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12연기의 그 이치를 갖다가 터득해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깨우침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연각이라고 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살들은 이제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자리이타행이라는 사람 말하지요. 그런 사람은 보살행이라는데 사실은 어느 쪽을 가도 이 경에서는 성문으로 가도 결국은 부처의 길로 갈 수 있고 연각으로 가도 부처의 길로 갈 수가 있고 보살로 길로 가도 갈 수 있다. 그거 다 중요하다 그래서요. 그 세 개가 다 중요하지 어느 게 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로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산이 이렇게 있잖아. 산이 높은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산이, 자, 요거는 성문들이 올라가는 산, 요거는 연각이, 두 번째는 연각이 올라가는 산길, 여기 세 번째는 보살들이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올라가다 회상에서 만나지. 만나지요? 네. 이 회상에서는 오동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성문이나 연각의 보살을 따로따로 설한 것은 방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편이다. 방편법으로서 그래 봐한 거지, 실제적으로 모든 법의 실상은 올라가 보면 딱 모든 것이 이렇게 만나지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법화경도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 법화경 중에서도 보통 보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경이 뭐냐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경이거든요. 네. 그걸 관음경이라 해요. 관음경. 가는겨. 네. 이거는 법화경 속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법화경 속에 여러 가지 법화경 여러 가지 품이 있어요. 뭐 무슨 품, 서운품, 그래 품이 있죠. 네. 그 많은 품 중에 하나가 보문품이죠. 네, 보문. 관세음보살 보문 맞죠? 네.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문품이란 품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은 드디어 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보고 그때에 같이 읽으면 그때 소리 읽어요. 그때 무진의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대답하시기를, 천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의 각가지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명호를 한마음으로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이 그 우성을 관찰하여 혜택을 얻게 하느니라. 만약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간직한 사람은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능히 이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란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 부릅니까? 물었더니 무진이보살이 그죠? 무진이보살이 그래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한테 이야기를, 선남자야, 무진이보살이 남자인가 봐요. 선남자야, 착한 남자 말이죠.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한 중생이 끝까지 괴로움을 당했을 때 관세음보살하고 마음속에 부르면은 그 관세음보살이 그 명의를 듣고 곧바로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관세음보살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비칩니다. 하늘에 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상에 천개의 강에는 달이 다 비치나 다 비치죠. 네.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달처럼 달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 비쳐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불 속에서 있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하나씩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 큰 물에 표류하게 될 때라도 관세음보살이 명호를 부르면 즉시에 물이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만약 백천만의 중생이 검은 유리 자그마한 산호
호박, 진주 등 고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로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배가 낙찰 귀국으로 밀려 떨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만약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이가 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낙찰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네. 세월호 세월호 사건에 있을 때도 만약 그 중에 진실로 누가 관세음보살라고 정말로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진실로 단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그런 사람 외우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설령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구해준다 이 말이야. 누가 구해줘? 누군가의 도움으로서 탈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사람 다 죽은 건 아니죠. 네. 반 정도 살았죠. 반 못 살아요. 반 못 살아서요. 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많이 살았잖아. 그죠? 다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에게 피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저들이 가졌던 칼과 흉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제 때 네. 우리나라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 굉장히 지성으로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쫓겼어요. 일본 경찰에.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총을 탕탕탕 쏘는 바람에 자기 몸살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 일본 헌병들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다시 총을 쏴요. 화기경 사살. 네? 사람이 이제 완전히 숨 끊어지라고 또 한 방 머리에다가 한 방 다 쏘고 가요. 이렇게 가는데 자기 앞에서 자기 딱 그런 소리 나는 소리가 이거 죽었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와가지고 화기경사 안 하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이놈 죽었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자기가 죽기 살기로 관세음보살을 해왔거든.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일본 헌병 눈에는 완전 죽은 걸로 보이는 거야. 총알 아까워 총알 아까운 총알 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구사일생을 한 그분이 관세음보살이